음양은 쌈, 경상도 쌈, 아키야말로 쌈스. 안녕하십니까. 쌈스 일요일의 이종훈 실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엑츠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지금은 이제 아신 대로 학교명이 변경됐죠. 우리 학부도 나오시고 조교까지 하시고 우리 박순정 목사님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간단한 자기소개 가능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순정입니다. 저 부사학번이고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합신 졸업하고 엑츠에서 THM 신약신학을 하면서 조교로 학교를 섬기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엑츠 신학은 수료만 했습니다. 졸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미국의 칼고 신학교에서 THM 성경 해석학 졸업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총신 측의 계산교회에서 사역하다가 합신 측의 지구촌교회 사역하고 이후에 다른 목사는 2년 하다가 또 2년 쉬었다가 이제 개척 시작해서 새내기 목사로 사역 중에 있습니다. 그럼 들어보니까 엑스에서는 졸업을 못하셨는데 탈봇에서는 졸업을 하셨네요? 네, 엑스에서 THM 할 때 허주 교수님의 열정이 대단할 때였어요. 허주 교수님이셨군요. 허주 교수님과 함께 대단한 논문을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 제가 대단치 않아서 겁나서 도망갔습니다. 허주 교수님도 많이 대단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기초적인 질문 좀 드려볼게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하다가 교회를 다니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삶과 같이 아주 익숙한 곳이었고 교회를 떠나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중학교 때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3년 잠시 쉬었는데 그때는 알지도 못하면서 진한론이 창조론보다는 더 과학적이다, 이성적이다라는 판단하에 잠시 쉬었다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시면서 오셔서 하신 첫 마디가 교회 가고 싶다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이유 없이 어머니와 함께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있어요. 보통은 모태신앙이 더 예수 믿기 힘든데 어머님의 영향이 많이 크셨네요. 네. 제가 목회자로 헌신했을 때도 어머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너 어렸을 때 내가 서운했어. 미리심 얘기하시지. 나중에 알았어요. 이게 엑츠 입학의 동기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저는 부사학번입니다. 원래는 8부 학번이어야 되는데 덕수상고, 지금은 덕수고등학교로 바뀌었어요. 제가 이제는 대학교가 없어지고 고등학교가 됐는데 덕수상고로 졸업하고 그리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군대에 먼저 갔었습니다. 제대하고 난 다음에 제대할 때쯤에 신학에 대한 부르심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나보다라는 생각하에 졸업하면 신학교에 가야겠다 생각하고 시험 공부를 했고 시험 공부를 하면서 전 두 가지 시험을 다 봤어요. 그래서 학력고사와 그리고 수능 1세대. 그래서 학력고사 떨어지고 다음 해 또 준비하면서 학력고사 때 떨어질 때도 엑치를 넣었었고 그 다음에 또 엑치를 넣었었어요. 그래서 엑치 2수에는 셈인데요. 엑치를 선택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 이름이 그냥 마음에 들어요. 아는 정보도 지식도 없이 엑치를 선택했는데 나중에 오고 난 다음에 참 잘했다라면서 나중에 알았었어요. 보면은 처음에 경치에 반하고 둘째 신학에 반하고 셋째 학생들에 반하죠. 네, 맞아요. 경치에 반했어요. 아침에 그 양평까지 가는 그 찻길이 너무 아름다웠고 내가 이 별장에서 공부하는구나. 이 별장에서 또 별장 같은 말씀을 자꾸 하늘에서 떨어지는 공부를 쉬었다 하니까 너무 행복했었어요. 즐겁게 공부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즐거운 기억들 중에 좀 추억으로 남는 거 많으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같은 밥을 먹고 계신 분도 아마 엑치죠? 네, 맞아요. 추억들 좀 한번 풀어놔주세요. 네, 엑치는 저한테 굉장히 귀한 선물을 많이 준 학교입니다. 신학적인 지식과 그리고
많은 동기들. 만약에 제가 교단 신학 학부부터 했다면은 친구의 폭이 짧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엑치를 저렇게 했기 때문에 각 교단의 친구들이 많다는 것이 목회자로서 큰 장점 중에 하나라는 것 같아요. 저는 모든 교단의 친구들이 다 있고 동기들이 있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 더 큰 은혜는 엑치에서 의자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얘기하셔서 그 자리까지 주셔서 지금 함께 동역자로 그리고 전우로서 사역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조금 벗어나는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결혼에 성공하셨는지? 결혼에 성공한 이유는 그러게요.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은데 너무 참했어요. 이 사람이 좀 열정됐었고 뜨거웠었고 그리고 일을 맡긴 일은 성실하게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때 개척교회였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가 우리 교회 와서 좀 교사를 좀 섬겨달라고 부탁했더니 기꺼이 교회를 옮겨서 교회를 섬겨주면서 눈이 맞았죠. 노하우가 나왔네요. 교회에 왔는데 한참 우리 교회 오랫동안 섬기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다른 사람 보지 마라. 이 사람은 택해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시처럼 읽던 것 같습니다. 협동작전으로 네. 미끼를 부셨군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보기 좋으니까요. 저희 아내는 나세월이거든요. 엑치 졸업 후에 사역하시면서 추억으로 소개할 만한 거나 아니면 다른 이제 신학하는 분들한테 도움될 만한 조언 같은 거 있으실까요? 추억으로 소개할 만한 건 모르겠는데 제가 청년부 사역하면서 청년들이 큐티를 하더라고요. 저는 성경을 읽었지만 큐티는 해본 적은 없는데 그때 청년들과 함께 큐티를 시작하면서 큐티의 즐거움과 재미를 알았고 그리고 이후에 제자훈련을 시작하면서 제자훈련 과제로 큐티를 내주고 그리고 성도들이 큐티를 해올 때 이분들이 하는 큐티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해서 매일 아침마다 그분들에게 그 같은 큐티 내용을 몇 자 적어서 보내주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벌써 10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인터넷에 그 글을 올리고 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큐티를 내 작년 큐티는 7년에 한 번 돌아가거든요. 신약이 2번, 구약이 한 번 돌아가거든요. 벌써 저는 신약을 한 3번 하고 구약을 한 번 전체를 성경을 하고 기록하는 것을 다 해본 거거든요. 이것이 나중에 몰랐는데 목회적 자료가 되더라고요. 나한테 모르는 내공이 쌓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공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불복시키고 그 앞에 나아가는 힘을 얻게 하는 또 목회나 삶의 현장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주신 단비 같은 말씀 경험하는 내공들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는 많은 경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역 가운데 많은 숱한 역경들도 있었던 걸로 들었고 또 이렇게 많은 과정들을 거친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경험들도 하셨잖아요. 또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더 사랑교회 개척을 하시게 됐잖아요. 이 담임 목사가 되기까지의 좀 잠시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임시담임을 한 2년 했었습니다. 멋모르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멋모르고 했기 때문에 멋모르고 그만둔 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교회도 저도 서로 힘들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 섬겼던 분들한테 존경한 마음도 들고 아직도 연락을 하고 기도 좀 부탁도 하시는데 그래도 여러모로 그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역을 그만둘 때 마음속 한켠에는 여기가 내 사역의 마지막이다 생각을 했었어요. 끝나고 그 사역이 맞춰지고 난 다음에는 다시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많은 곳에 이력서를 내놨습니다. 한국 오지 어디든 부르면 가겠다는 심정으로 다 내봤고 그리고 해외 독일이든 유럽이든 어디든 상관없이 다 이력서를 내봤는데 그 많은 이력 중에 저를 택해준 것은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마지막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또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 알바도 하고 일도 하고 있는 참에 예전에 섬겼던 교회의 청년이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저희가 이사하게 되었고 교회를 찾고 있는데 집 앞의 교회보다는 목사님과 함께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암사동에 살고 있었고 그분은 영종도 살고 있었는데 개척을 어디다 한다는 뜻이지?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집사님께 얘기했죠. 제가 만약에 개척을 한다면 암사동에 할 것 같은데 집사님 거기서 여기까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너무 멀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마친 기억이 있어요. 그게 한 2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2, 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해쯤 지나서 그 집사님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아직도 목사님 사역지가 없으신가요? 개척할 마음이 있으신가요? 아직도 미련을 못 부르셨네요. 그 상황에 저는 어떤 교회에서 청빙 절차가 거의 완료된 상태였고 마지막 단계에 남아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이 교회에서 안 되면은 집사님과 개척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했는데 그 얘기 끝나자마자 무섭게 얼마 안 돼서 그 교회가 청빙이 안 되었고 저희 아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이상 이 절차를 밟고 싶지 않아요. 힘들고 차라리 개척하자. 그 말이 나오길 저는 기다렸어요. 바로 전화해가지고 개척합시다 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놀라운 것은요. 개척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쯤 되는지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 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미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확정되기까지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상황도 여건도 사람도 다 준비해놓고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기다리고 거기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 교회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위해서 준비한 교회입니다. 사모님도 놀랐네요. 저 같았으면 백도라고 했었을 텐데. 그래서 이 더 사랑교회, 더는 영어에 더도 붙이고 또 한글로 얘기해도 그냥 더 사랑한다는 게 맞죠? 네, 맞아요. 그냥 누가 봐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참 교회를 더 정감이 가는 것 같은데 이 더 사랑교회의 비전을 소개해 주세요. 네, 더 사랑교회는 영어로 THE,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천국복음을 전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그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그리고 또 회복하신 그 사역의 단어를 다 담는 것이 더입니다. 티칭, 힐링, 이반젤리즘이라는 세 개의 단어를 넣어서 주님의 사역을 본받고자 우리 교회에서는 가르침이 있는 고침이 있는 주님의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더를 갖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듯이 더라는 한글의 더와 영어의 더 바로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목표하고 지향하는 것은 예수님의 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담기 위해서 우리는 더 사랑해야 된다는 한글의 더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함께 지어져가며 하나님 나라를 조금 더 이 땅에서 확장해가는 것이 우리의 선입부, 목표고 방향이고 내용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담게 됩니다. 그 맹강에서 우리 박순정 목사님 사역의 특징을 소개할 수 있다면? 저희는 아이들이 좀 많아요. 어른 반, 아이 반입니다. 성도들이 많지 않은데도 아이들이 반이라는 것은 참 희망적인 교회예요. 지금 현재 작은 교회들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없다는 것인데 저희 교회는 오면 놀래요. 어른들이 예배를 못 드려요. 애들끼리 해서 그 정도로 아이가 많아요. 많다는 건 엄청 많은 게 아니고 어른만큼 많다 그런 뜻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예배를 드릴 때 고민을 했어요. 개척교회라 전도사님이 있을 수는 없고 내가 다 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함께 예배드리며 어떻게 어른 예배를 드릴까의 고민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자라는 것을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30분 두 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첫 30분 어린이 예배 30분, 그리고 후반 30분 어른 예배 30분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본문으로 어린이 예배 30분을 드리고 나면 어린이들은 그 전에 같은 예배를 드렸던 선생님들, 집사님들이 분반 공부하러 들어가고 나머지는 같은 본문으로 좀 더 심화 있게 어른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이유는 사역자가 없는 것도 있지만 같은 본문으로 같은 예배를 드린 부모님들이 한 주를 살면서
같은 본문을 삶에 적용하고 아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것에 더 양육의 힘을 더 키워가고자 하는 생각으로. 왜냐하면 큰 교회의 약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육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의 내용, 메시지의 내용들을 부모님이 몰라요. 그런데 이 교회는, 우리 교회는 이것이 강점이에요.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을 같이 부르고 아이들이 듣는 그 메시지도 같이 듣는 부모님이 한 주를 지났는데도 지난주에 이런 얘기 들었잖아. 이럴 때 이러는 게 좋지 않아? 라는 얘기를 서로 나눌 수 있고 아이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는 것이 저희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또 주일학교 사역을 좀 오래 한 경험이 있어서 생각보다 아이들 사역을 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 언어로 얘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그래서 아이들 사역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교회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은 노하우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들 나눠주실 수 있나요? 저희는 아이들 사역을 많이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컸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크기 위해서는 사실 어른들의 몫도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이 들어왔을 때 이 말씀을 살아내는 힘, 넘어져도 말씀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그 내구력이 있을 때 아이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씀으로 이렇게 사는 거구나 라면서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는 힘이 부족하다면 우리 아이들이 말씀의 힘을 많이 못 배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내는 힘을 달라요.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부모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이 세상을 사는 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어렵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보여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사는 모습을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살아있는지를 좀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이 체화되면서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큰 기도적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희는 저희의 형편만으로는 유지하기는 좀 어렵기도 하지만 이제는 조금 더 우리 형편을 우리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으며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이웃도 돌아볼 수 있는 좀 풍성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도적도 있습니다. 이제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도 좀 궁금합니다. 고등학교 아이와 중학교 사춘기를 지나는 두 딸이 있는데요. 아빠를 닮아서 공부는 못해요. 그런데 걔네들이 가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다음에 뭘 할까? 목사님을 해볼까? 라는 생각도 했대요. 그래서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빠가 목회자로 있으면서 교회도 그만두고 그리고 알바도 하고 일하면서 힘든 모습을 많이 봤을 텐데 어떻게 목회자라고 생각을 했을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 모습이 나쁘지 않았나. 그러니까 목회자를 하겠다는 생각이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생각에 참 고마운 마음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믿음을 잘 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은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사는 것이 참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대로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커서 무엇이 되든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몫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 제목이라면 저희가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개척교회 그렇잖아요. 교회도 떠돌이지만 사택도 떠돌이에요. 2년에 한 번씩 정도에 옮겨야 되는 떠돌이를 하고 있는데 이 떠돌이가 아니고 우리의 보금자리가 있어서 교회와 함께 교회 옆에 사택도 함께 있으면서 떠돌이가 아닌 내 집에서 가까이 교회에 나가서 걸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섬기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함께 있습니다. 백치도 나오시고 통신도 하시고 탈북도 하시고 요즘에 많은 학생들이 이제 신학교 안 가려고 그러는데 신학교 가겠다 그러면은 어디로 보내실 건가요? 저는 백치를 추천합니다. 백치에서 하시고 교단 신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백치는 포기는 오히려 백치는 생각보다 빠르게 제가 학교 다닐 때 참 상해 사태도 있고 했지만 그분들이 사역을 더 잘하고 있어요 지금. 참 백치의 넓이는
다른 것 같아요. 이 폭이 세계 곳곳에 나오만 엑스에서 졸업하신 사역자들이 얼마나 넓게 사역하고 있으며 얼마나 평이 좋은지 정말 엑스 사역자 좋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졸업생들도요, 각 교단 졸업생들이 있는데 교단 졸업생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야, 우리 학교 도와야, 우리 학교가 어딘데, 엑치. 그래서 우리 동기들도 지금 모금하고 있다니까요. 엑치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참 특별한 것 같아요. 부모님 품 같다고 할까. 제 신학과 신앙의 모태 같은 것이 엑치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도 많은 학교에서 공부를 했지만, 엑치에 대한 애틋함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지나치지 못해요. 그걸 까먹고 학교를 들려서 마당을 감고, 야, 여기가 아빠, 엄마 꼭 졸업한 학교라는 것을 애들한테 꼭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꼭 데려가서 거기서 어느 날은 우리가 도시락 싸들고 가서 엑치 마당에서 밥 먹고 온 적도 있어요. 그런 정도로 엑치에 대한 애틋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고, 함께 더 깊어졌으면 좋겠고, 더 넓은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아세아뿐만 아니라 정말 세계를 뚫고 나가는 귀한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가득 우연찮게 결론이 아신데 얘기로 끝나고 결론했습니다. 더사랑교회 부흥과 목사님 사모님 가정의 부흥과 몸일까지 더욱 건강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